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5절과 6절입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오늘은 이집트의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두로 바위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나라를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배로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배의 온갖 상품과 그리고 노련한 사공들, 선장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교만하였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았고,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큰 악어 또는 큰 뱀 또는 큰 용으로, 그렇게 다른 번역마다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악어라고 비유된 그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오늘 29장부터 32장까지 하고 있어요. 두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교만이었다면, 이 이집트는 군사적인 부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에스겔의 받은 환상의 날짜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7번에 거쳐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 또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국을 또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해되지 않고 왜 저 나라가 저렇게 흥하고 왜 저 나라가 저렇게 어려운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은 변함없이 그리고 공의롭게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생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것,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창조주를 아는 것이고, 나를 피조물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이신 것을, 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변치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보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아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라 하는데, 이 선지서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만 또 4번씩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고예요. 29장 1절에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방에 대한 선포를 할 때 이 같이 따라 나오는 구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또 특별히 열째 해 열째 달, 이것은 기원전 587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달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째 해에 이 에스겔이 첫 번째 예언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가 593년 또는 2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587년 정도 되는,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그 포위되어 있고 멸망이 몇 개월 남지 않은 때,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래서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 인생과 나라는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을 대적자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이집트의 나일강 저 멀리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6,400km가 흘러나오는 그런 나일강의 풍요로운 그것을 통하여서 이 강의 악어처럼 강한 자가 없죠. 그래서 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애굽을 지금 나일강의 큰 악어 그렇게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소유욕이죠. 악어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다니고 방해하는 자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두로는 해상 무역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졌고, 또 이집트는 나일강의 풍요로 교만해졌고, 우리가 아는 에돔, 세일 그쪽에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천연적인 요새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익한 것들을 그들은 교만하게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탤런트가 있고 IQ가 아주 좋고 경제적인 부가 있고 또 일하는데 장사의 수완이 좋고 하는 것들도 물론 개발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미국 시민이라가, 미국은 그래도 이 땅에서 지금은 가장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미국의 석유나 군사력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되어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겸손하게,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 안에서 내게 어떤 기술이 있고 내게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 있고 기도하는 것 있고 말씀을 잘한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은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그리고 심판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리라. 나는 못 가졌는데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이제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또 가진 자는 감사하고 겸손하게, 없는 자는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음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남이 갖지 못한 것, 질투와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적은 믿음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너희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열 달란트의 개수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키가 크고 작고 물질이 있고 없고 그런 것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낙심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하나님이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도 이와 같이 사춘기를 지나든지 또 결혼을 하든지 또 안 하든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그런 사단의 또 그런 일들에 비교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 올바로 돌아오게 되고 감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주셨는데 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일강의 모든 풍요가 지금 이 이집트에게 와 있는데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그 주신 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죠. 4절에 보니까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악어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고기 백성들 주민들이라 그렇게 이집트의 백성들로 볼 수 있어요.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보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시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태양신 라를 향하여서 나일강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 40년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그래서 40년에 이제 그들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이집트는 아직 그렇게 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들의 종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 또 회복이 보이는 거죠. 누가 이와 같은 하늘의 비밀, 세상 말로는 천기누설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장래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늘을 막아버리고 땅을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인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첫 번째 경고였고 두 번째 경고는 좀 더 늦은 16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써 이제 시간은 571년으로 그렇게 가게 돼. 이미 예루살렘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공격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포위하고 승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애굽을 두로를 쳐서 13년 동안 열심히 전쟁을 했지만 두로의 특이한 그런 특성이 있죠. 섬과 또 해안가의 그런 요새로 인해서 황폐화시키고 모든 것을 가져갔는데, 이 두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또 보물들을 배로 싣고 도망을 가서 열심히 전쟁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은 사주었겠는데 얻은 것이 없다. 전쟁을 한 이유가 뭔가? 부를 얻기 위함인데 그 탈취할 전리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그 수고한 것을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잡혀서 심판의 몽둥이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이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됨으로써 잠시 잠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열국의 전쟁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그렇게 침략 전쟁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지금 단지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두로를 열심히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없는, 정말 땀만 흘리고 그렇게 했던 그 바벨론의 왕에게 그 보상물로 이 이집트를 주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빼앗은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며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로만 우리가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붙잡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바벨론에게, 두로에게, 이집트에게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이 바벨론을 침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이집트를 침략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애굽은 애굽대로, 두로는 두로대로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도 지금 꼭 한 줄을 꼭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또 거의 다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열방을 향해서 있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은 이스라엘, 자기 택한 백성에게 더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이것은 메시아의 싹을 이야기해요.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이 에스겔의 입이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해서 말씀을 줄 때만 하게 되는데, 이제 조금 후에 저 북쪽에 예루살렘에서 멸망할 때 그곳에 도망온 자가 이르러서 바벨론에 와서 그 땅이 멸망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을 때 이 에스겔의 입이 이제 정상적으로 열리게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오늘 29장 6절과 9절, 16절, 21절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 선지서의 또 예언서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세상의 지혜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인간의 그런 존재도 배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나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었고, 성경 전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의 돈 버는 재주로, 나의 일하는 능력으로, 또는 나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또 후천적으로 가지고 배운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만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주심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가 작은 것에서 감사가 될 때 우리는 그 맡기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것,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지금 살피시고 계신다.
내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를 이 땅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며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낙심치 아니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